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은혜를 삼으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친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또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요, 쫓겨 도망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치기가 된 지 40년이 되었어요. 현재 모세의 나이가 80살입니다. 그의 머리는요, 백발이 되었고요, 그의 얼굴은 몰라보리만큼 늙고 변했습니다. 일개 양치기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거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 같은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80이 넘어서 백발의 노인이 된 모세를 불러 사명을 맡긴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먼저 모세가 부름받을 당시의 그 형편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형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있어요. 모세는요, 애굽 나라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애굽에서요, 문물을 경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학까지 통달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의 차기 왕으로 지목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혀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현재 지금 목동으로 변신해 가지고요, 숨어 지내는 은둔자이고 실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은둔자이며 실패자가 되실 것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의 궁전에 있을 때에는 누구나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봤고요, 그의 말은 곧 왕의 어명과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면요, 아기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듣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포부, 그리고 욕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나서 자기가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우쭐 애쓸지도 몰라요.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세가요 지금 살인자요 도망자요 양측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모세는 그렇게 일생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에요.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90대라면 아직도 한참 멀었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 부인 사례가 90살이었을 때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삭을 낳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에게 100살 때 부인이 90살 때 자식을 낳게 했어요.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을 낳아요. 세례 요한을 낳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지금 달려왔어요. 그런데 한참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애국 군사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활짝 열어줬어요. 하나님은요 막다른 골목에서 그곳에 다다랐을 때에야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형편없는 인물도요 크게 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도요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린 돌이 건축가에 의해서 머릿돌이 되었대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생각하고 하시는 것들이 우리 생각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에 쫙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고 성령께서 아니 여기 있는 애들은 아니야. 또 아들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는 어디 가나 항상 심부름꾼이에요. 그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요 그 다윗에게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요 모세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은요 모세가 처음 간 곳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양떼를 물고 그것을 지나다녔어요. 양을 치러 그것을 지나다니던 곳이에요. 호렙산 그곳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이따 이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주님을 누구나 다 만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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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열려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 만나고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올해.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요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요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요
메시아 구주가 탄생했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요 자신들이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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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일상적인 생활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요.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이 제단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일상화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세끼 식사는 완전히 일상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지 않고 출타 중에라도 또 여행 중에라도 때가 되면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요 아니면 차 안에서라도 먹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요 완전히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요즘 제가 어제도 어제 점심때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제가 강남에 와 있는데요 어느 제가 아는 사장님을 만나고 있어요. 교회 가까이 있는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수원에 가까이 계신 분인데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모세는요 늘 다니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나오는 교회 생활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를 오고 가는 길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모세가요 첫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겸손했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땅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탁 넣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모든 거기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요,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의 혈루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혈루가 뭔지 아세요? 여인들이요, 소변을 볼 때 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밀려가지고 도무지 다가갈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이 박주 씨처럼 덩치도 좀 있고 힘도 있으면 막 밀고 갈 건데 그러지를 못해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엎어지다가요, 밑으로 딱 보니까 저 앞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여요. 그래서 막 뛰어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유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다 스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이요, 오직 이 여인이 엎드려서 옷을 만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에서 실을 벗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떨기나무가 별 특별한 딸기나무가 아니고요, 이 현찮은 나무가 있어요. 잘 타게 생긴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이 불꽃이 있으니까 뭔가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갑자기 모세하고 이사야 부르는 거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에게만 실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거룩한 곳이니 실을 벗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풍습을 보면요,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가 그 제사를 다 상속받아요. 몇 대 몇 이렇게 다 나누는 게 아니고 모든 장자가 다 상속을 받아요. 근데 마침 작은 아들이 가난해가지고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장자가 자기의 재산 상속을 동생이 받도록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 던지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을 벗는다는 것은요, 또 고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왕이요,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영문을 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압살롬이 병사들과 같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윗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피를 갑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유산이나 배경이나 환경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잘난 자존심, 명예 다 버릴 때에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고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요 바로 모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 교회를 통해 부르신 것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요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동족을 구하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때가 임박했습니다. 찬송가 500장 1절만 같이 한번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명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위대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과 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요, 하나님은 뜻과 섭리와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들을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모세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요, 모세가 그 당시는 위대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1세기에는 여러분도 모세처럼 어쩌면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받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의 그 꿈을 축복해요.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고요,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축복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모세가 은둔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때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듣고 보았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요, 침체되어 있는 동안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요, 저를 보세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